우리 김철영 형제님은 제가 좀 오래 됐는데 저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희 손님들 오시면 외국 손님들 많이 모시고 다니시고 또 저희 올 때도 도와주시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같이 여행 같이 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김철영 형제님은 사역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 있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좋은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 아 저도 이민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40년이 넘어가지고 16살 때 만으로 16살 때 이제 시카고를 갔는데 제가 박진영 형제님의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섯인데 큰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래 가서 생활해가지고 이제 어스룩한 저기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나이를 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말하는 스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갑자기 오게 된 거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1주년이 이제 돼요. 이제 4월 아니 12월 4일 날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디모데 학교에 지어진 그 비석하고 거기 믿음관 지난 10월 15일인가 아마 그 여는 식을 했는데 거기 참석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보고 또 찬례도 갈 수 있고 아마 사무엘도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매님 모시고 같이 가서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의 시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이제 갑자기 또 가시게 되셔서 주님 불러가셔서 이제 제 마음이 또 어려웠지만 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본의 아니시게 우리 주님께서 김태형님 자매님 허경 자매님을 또 소천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 형제님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만 말씀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우리 아마 허경참님 우리 형제님 말씀에 아마 봉천동에서도 좀 계셨다고 제가 봉천동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이민 가기 전에 허재우 그 형제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이런 적인데 세월이 그때가 이제 81년도에 제가 이민을 갔으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60이 만을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나이만 먹었지. 예,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5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우리 선배님들 성도자님들 많이 계신데 60이 되고 나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좀 겪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5 있으니까 남자들만 사시는데 누가 말씀하듯이 바람 잘 날 없이 그냥 항상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오늘 사고 당하시고 이제 할 일이 많으신데 주님이 또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요 한 4개월 6개월 사이에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뭐 다들 커가지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차가 6대가 있는데 한 5대가 이 접촉사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좀 약간 다쳐가지고 좀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오래전에 또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또 목 수술도 하고 이제 이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다시 오면서 갑자기 우리 북부모면은 자주 갔지만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우리 형제님께서 저 그 믿음 방 그 오프닝 하실 때 전화하셔가지고 좋은 책 준비하셔서 가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 책도 제가 좀 받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형제님과 자녀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 또 말씀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갑자기 올 수 있겠나 그러니까 형제님이 오라고 다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저는 이제 아버지 같이 이런 영역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 LA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로 이제 이사 가서 거기서 이민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대학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다니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갔다가 이제 LA로 왔는데 거기에 조그만 이제 미국 모임이 있습니다. 보나팍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미국 모임 좋은 모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본향을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고 싶다는 말씀, 본향을 향하는 이 나그네 모습. 제가 저희 아버지의 본을 또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혼탁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많이 나뉘어지고 어떤 때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놓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이제 내세를 우리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언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공업부를 뵈면서 또 이수영진님 뵈면서 얼마 전에 좀 아프셨잖아요. 아프셔서 입원도 하시고 이제 심장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활동하실 수 있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신데 또 제가 우리 공업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이렇게 하서 주님께서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 생각 중에서 그럼 제가 시편의 23편 말씀하고 84편 말씀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그 저기 본문으로 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한다는 찬송도 있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저 자신을 봐도 별로 나그네 같지 않고, 그죠?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어로는 필그림 아니면 더 이렇게 나오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택하신 자들, 이 자들이 나그네라는 말씀이죠. 엄청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핏부림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그네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는 그 하잘것없는 이런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지. 하나님한테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뜻을 뜨고 행하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데 나그네들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이 주님의 평화를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구원을 즐기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어떤 때는 좀 예기치 않게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말씀이죠.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소상 같은 거, 어떤 때는 큰일, 어떤 때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배우자가 먼저 주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오랫동안 17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시다가 우리 자매님 15년 동안 돌보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60대 중반에 누우셔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도 주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빨리 왜 낫게 안 하실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어떤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을 오히려 축복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인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고, 또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84편에는 또 울음의 골짜기, 그 슬픔의 골짜기라 그럴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하게 보이는 골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김영재가 씩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할 수 있고,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삶을 사는데 또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저 노인 내과 쪽에 이제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인분들 되신 분들 저보다 이제 한 세대 높으신 보통 7, 80, 90대 이제 100세 넘으신 분들 계신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잖아요. 제 삶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근데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는 이제 누가 한번 어차피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이 집안 삶을 못 하시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슬프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못 하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에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천지난방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아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데 그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삶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가짐에 그럴 수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23편 시편 23편을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1절하고 마지막 절은 이제 그 초문과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 그 잘 하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까도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요한복음 1장 말씀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저 셰퍼드라고 I am a good shepherd 목자다. 그러니까 너희를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목자다. 좋은 목자다. good shepherd.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sheep. 내 양을 나는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이제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따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속들이 주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원하는 이런 것들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하는 부부간 사이의 일이라든가 또 무슨 어떤 인생 이런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님의 약속과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야말로 절대적인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2절 3절 볼 것 같으면은 이 좋은 일들이 많이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어떤 때는 잘 되고 또 재물도 주시고 어떤 때는 이제 교회도 확장하고 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풍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 이제 필요한 대로 주시고 이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고 이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또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고 내가 이제 어떤 때 어려울 때 내 영혼을 또 가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활기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그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자기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제 합당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밤에도 가르치시고 낮에 가르치시고 성도들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4절에 볼 것 같으면 영어로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예라고 있어요. YA 그래서 어떻게 보면 yes라는 말인데 그 4절에 보면서 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까요? 이 중간에 그렇죠. 이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어두운 그 골짜기가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 영어로는 evil이라고 돼 있어. 악한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중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죽을 것 같아도 어둠이 캄캄하고 해도 그 중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조금 배우고 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고 할 때 시카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이제 여기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다니니까 한국에 오고 할 때 이제 큰 비행기들 타잖아요. 그냥 등치가 큰 게 막 저런 게 어떻게 뜰까 하면데 뜨는데, 탁 타서 이제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때가 이제 이런 게 아마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타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륙할 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물론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좋으니까 잘 되겠지만 어떤 때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조종사를 믿어야 되고, 조종사의 팔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있잖아요. 또 내릴 때도, 이번에도 내리는데 어저께 왔는데 이제 흐려가지고 막 이제 위에서 이제 내리는데, 어떤 때는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13시간 오늘 다니다 보면 이제 막 이제 흔들릴 때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뭐 이제 그럴 일은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제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제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데 흐리니까 위에서는 이제 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보이면서 멋있어요. 어떤 때는 해가 보이고 구름이 내리는데, 이 조종사로서는 어떤 때는 이 벽 같은 데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천이 가까우니까. 내려가는데 이제 막 내려가는데 이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벽에서 이게 이 창문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흐릿하니까,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구나. 뚫고 가면서 이제 팍 내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닷가 아니에요. 참 갔는데 개고 나니까 이제 바닷가가 보이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오는데, 목적지가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이 빽빽한 구름, 이 흔들리는 이 동안을 지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이제 도우시라는 이제 조종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뭐 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할 수는 있고 어려울 수는 있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또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막대기는 일반 저기서 좀 이게 두꺼운 막대기, 이렇게 이제 그 양들을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훈계하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어떤 때 이렇게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라 그러는데, 지팡이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짚고 다니시는 지팡이 같이 이렇게 꼬불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좀 얇고 길다랗고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양들이 빠지거나 하면 이렇게 건지고 못 가게 하고, 목이나 다리를 걸리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떤 때는 새로 나온 양들을 손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채찍을 대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운 데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양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목자는 아시니까 그 합당한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때는 지팡이를, 또 어떤 때는 좀 아픈 것 같은 이제 막대기를 끌어당기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안위하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이제 이런 일이 지나가고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어떤 때는 이 삶을 살 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님 같이 어떤 때는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를 이제 또 축복하시기도 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평생 동의 간증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이 다윗이 하는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가 그 자기 평생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거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이 소망, 이 희망이 이제 그에게 있는 거죠. 영원한 삶, 너무나 감사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 어두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게 어떤 이상한 일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시편 84편도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저는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조금 이제 읽어봤는데 고라 자손은 옛날에 민수기서 16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고라 자손은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을 이렇게 좀 배반해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고통을 받은 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왜 여기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고라하고 이제 250명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시기를 했을지 모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그 일꾼들에 대해서 대적해서 니네들만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너와 비슷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지파였고 모세하고 이제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이제 뭔가 더 레위 자손의 일 이외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가족적으로도 뭐 커즌 이렇게 사친 관계 되는 이런 가족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주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이제 반항을 했을지 모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옆에 치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삼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라 자손들 중에서 다 죽이지는 않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 중에서 그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모의한 사람들 몇 명 두목들하고 이제 250명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 후에 계속 주님 앞에 쓰이고 레위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이렇게 거기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받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받은 같은 사람들 자손이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시편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분들이 쓴 시편들이 40도 뭐 80도 이렇게 보면은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볼 것 같으면 한 7절만 볼 것 같은데 84편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모임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데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제 저도 부님이 이제 여기 하나에 가셨으니까 하나에 간 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들 많아지니까 저도 그 본향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나도 하나를 가면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실까? 어떤 때는 이제 기도 중에 주님께 얘기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하나를 생각하게 되죠. 본향을. 그래서 우리가 장막 또 퓨처 장막 장래의 그런 장막 하나님 계신 장막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그 마음과 이게 생각할 정도로
영혼이, 그 다음에 내 몸이, 마음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장막을 사모하는 이런 경제, 이런 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씀하는 게 참 놀랍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저희가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집에 있고 함께 이제 교제하고, 앞으로 그렇게 이제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이제 즐겁고,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세계적으로 다녀보고 미국 모임에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 한국에 오면은 한국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크게 부를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좁은 그 이제 지하학교 같은 데서 이제 아파트에서 그냥 조용하게 다 문 걸어놓고 이제 막아놓고 우리끼리 또 이제 찬송하는 것도 또 귀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또 크게 이제 대형 교회에서 또 말씀 북구 같은 데서 이제 말씀도 듣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또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한테는 이제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거고, 장래에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어떤 때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를 이제 모르고 지낼 때가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북한에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자유의 중요성을 이제 중국에도 4년 반 동안 살아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의 어려움을 이제 직접적으로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제 떨어져서 다녀야 되고, 저는 그래도 중국 사람 비슷하니까 이제 그 정도는 있었는데 근데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늘어나면 싼을 줘요. 이제 조심하라고, 너 까불면 이제 추방 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어떤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 한번 이제 집회하시다가 감옥소에 가셨다 그러는데,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잘못 저기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보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배부르게 지내고, 요즘은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유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저희는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데 몇 군데 살아보고 갔다 오고 하니까, 이 자유 세계에 있는 분들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이제 참 그런 걸 느껴봤어요. 제가 북한에 가니까 이 눈초리를 보니까 벌써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바깥 속에서 이제 잘 만나지도 못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해가지고 항상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옆에서 이제 봉수교회에서 같이 이제 예배로 보라고 어떤 데는 이제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허수아비가 다 왔다가 다 샥 나고 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눈도 안 봐주지도 않고, 이제 저기 지하철도 이제 깊이 내려가고, 거기는 이제 방공같이 해놔가지고, 근데 지하철 타도 외국 사람 따는데 따로 있고, 제가 옆에 말도 못 붙여요. 그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외국 사람들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공포에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는 이런 세상이구나. 이게 뭐 말을 안 해도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나라를 참 축복하셔가지고, 그런데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또 여기 또 변함이 있어요. 여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근데 이제 셀라하고는 이제 한 단락 넘어가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힘을 얻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시온에 데려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영어로는 세란 필그리메이지라고 돼 있어요. 세란 필그리메이지 무슨 의미냐? 이제 나그네의 길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사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는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로, 본향의 길로 들어서서 거기에 이제 커밋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우리 이 정착하는 이 마인셋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고 지금 포커스에서 이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대로가 아닐 수 있겠죠. 세상에 볼 때는 뭐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좀 즐기고 살지, 좀 이렇게 이전 것도 해보고 살지, 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영어로는 boring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의미가 없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마음이 평안한 삶이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는 삶이고 그 목표가 있는 삶이고 본향에 있는 삶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걸 보고 사는 그 분들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삶이 끝나면 곧 없어질 텐데 그 재산을 제가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못 가져가죠. 근데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다. 근데 여기 이제 6절 보고 왔으면 저희는, 근데 이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을 할까? 복된 사람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 항상 평안한 분들이고 본향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가 있구나. 통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고치 되게 하며,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고치 되게, 그곳으로 통행할 때 거기는 이제 눈물의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 메마른 땅이고 슬픈 골짜기고, 그렇죠? 위핑, 영어로는 위핑에 이제 우는 골짜기고 하는데, 그 통행할 때 어떤 때는 이제 샘이 나게, 이제 오히려 그 풍성함이 돋아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낮은 이른 비를 통해서 은택을 입히시기도 하고, 그 자리가 어떤 때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눈물의 골짜기가 그 생수의 터전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리프레싱한 거, 마음의 기쁨을 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눈물의 골짜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많은 샘의 곰 되게 하시고 이른 비의 은택을 입히시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는 힘을 더 얻는다 그랬잖아. 힘을 얻고 더 얻는다. 힘을 더 얻는다. 그걸 통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자신감이 주님을 향한 자신감이 더 생기고, 내 어려움 가운데서 나 함께 하신 주님을 알게 되니까, 깊이 알게 되니까 그분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부부생활 하신 분들은, 고생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정이 들잖아요.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하고 함께 이제 고생을 한 분이고, 나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키우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버릴 수 없고 이제 너무 마음에 귀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더 위로할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장까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시온에서 나아서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니까 저희한테 이제 상을 베푸실 거고, 개인적으로 누구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이 칭찬의 말씀을 듣겠죠, 그죠? 제 와이프가 어떤 때는 이제 인생은 홀로서기라 그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각각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받은 게 있고, 또 주님 앞에 이제 소원한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또 계속 제 본분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가족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상받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지.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부부를 삼으시고 가족으로 자녀를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님 같이 9명이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기르시게 하시고, 지금도 기르시고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이
우리 김영재님 자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하시고 열심을 정진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는 삶 가운데는 이런 골짜기가 있구나.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 저 슬픔의 골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거는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주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또 단련하시고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참 삶에 대해서 고통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뭔가 그런 것 당할 때 달아야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 산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족이 또 함께 이 좋은 모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조금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과 다른 말씀들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런 주님께서 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먼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홀로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과 이 장례와 가족들 가정들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